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이 되지요.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함 거쳐서 제3대 왕으로 아사가 왕이 되었지요. 아사는 재위 기간이 꽤 길어요. 41년 재위하게 되었는데 아사가 등극하고 3년째 되는 해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작되고 그의 아들 나답 그리고 나답이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중에 바하사가 그를 죽여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하사가 왕이 되어서 24년을 다스립니다. 24년 다스리고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런데 엘라는요 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의 국내 대신 궁을 관장하는 사람 그 아르사라고 하는 사람 집에 저녁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그만 그가 그런 왕으로서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판 버리다가 이 정치하는 것도 잘 바라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이 나답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블레셋과 대치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장에 나가지도 않고 왕이 그 국내 대신 집에 가가지고 술만 모시고 거나하게 취해 있으니까 아 이걸 못 보겠어 죽여야지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지 했던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2년 재위기간이 됐는데 말이 2년이지 2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엘라는 왕노로 타다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시므리가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 정권 엘라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그리고 시므리가 이제 한 일이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가 한 일은 뭐였느냐 그러면 왕이 되자마자 그냥 서둘러 가지고 전 정권에 남아있는 사람 그 바하사의 혈통 그리고 엘라의 친구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 남겨놓으면 그들의 뭔가 고춧가루라도 낀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를 보복할까봐 그래서 아무도 정치 보복할 사람은 남겨두지 않게 혈족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친구까지도 죽이는 아주 살벌한 공포 정치를 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왕권을 튼튼히 하고 정치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 정권의 사람들 엘라와 그의 아버지 바하사로부터 연관된 그의 모든 가문을 다 싹쓸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는커녕 7일 만에 자기 운명이 그렇게 뒤바뀔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자기가 죽고 마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치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답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나답이 블레셋과 대치 중에 바하사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5년 전에도 지금 그 뒤로 정권이 바뀌고 한 25년이 흘렀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그런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기브돈을 공격하고 있고 에워싸고 있고 그동안에 엘라는
신하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시므리에 의해서 제거됐는데 이 시므리는 7일 만에 또 그의 동료 오므리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일대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쁘돔에서 블레셋하고 대치 중에 블레셋을 이제 빼앗아 오려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권을 자기가 장악했다, 그런 이야기가 군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 해먹겠다고 왕을 죽이고 대통령을 죽이고 지가 그 자리 차지해서 쿠데타 일으켰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군부에 들리니까 군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3군 사령관들 있잖아요. 그 3군 사령관 중에 하나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리도 군을 장악하고 있는, 반절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다, 그 이야기를 다른 군 사령관이 들으니까 저거 봐라, 저는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 탈환하고 뺏어오는데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지가 뭔 자리만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군부에도 지지를 못 받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전혀 지지를 못 받는, 요즘으로 말하면 지지율 조사해가지고 빵퍼센트는 아니겠지만 엄청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 그런 이야기. 오히려 우리나라 자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을 다시 찾아오고 빼앗아오고 영토를 확장하고 권력을 좀 세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오므리가 더 왕이 되는 것이, 어차피 엘라는 죽었으니 그게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국민들 여론이 확 퍼지게 된 거죠. 나 같아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저는 뭐 장관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자리만 하나, 왕만 하나 가지겠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므리는 우리 왕 아니야. 시므리 말고 대신에 전장에서 직접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기쁘돔에 나가 있는 오므리를 우리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여론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민심이 오므리에게 다 쏠리게 되니까 그 오므리가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기쁘돔에서 나와가지고 디르사가 어디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현재 수도에 와가지고 왕궁이 있는 디르사를 포위하게 됩니다. 지금 왕궁에는 누가 있을까요? 7일 전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엘라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시므리가 거기에 있었지요. 근데 오므리가 와서 자기를 에워싸고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도망갈 틈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네. 청와대 밑에 벙커가 있다고 그러죠. 오므리도 그 디르사 국내에가 본 벙커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요새로 가서 거기에 숨었습니다. 숨었는데도 계속 쪼여오니까 자기가 도망갈 구멍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도망갈 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자기가 궁궐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서 분신 자살을 한 거예요. 성경에 분신 자살이라고는 안 써 있는데 제가 정황을 보니까 궁궐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자기도 함께 타서 죽은 거죠. 그게 분신 자살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7일 전에 자기 죽기 7일 전에 자기가 누구 죽였어요? 엘라 죽이고, 엘라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바사, 그러니까 바사의 가문에 속한 모든 친척, 친족, 그리고 친구까지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차지한 권력자가 전 정권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죽였던 일을 감행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자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악한 일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나쁜 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은 다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름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파죽지세로 몰려드는 오므리, 민심을 기반으로 한 오므리의 군대를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해가지고 결국은 궁궐에 불을 지르고 죽은 오므리한테 자기가 목숨을 구걸할 수 있는 기대를 조금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불을 지르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시므리는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전정권 엘라 왕을 죽이면서 주변의 잔당들을 다 모두 제거하면 그 다음에 자기는 영원히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7년도 아니고 단위가 틀리죠. 7일이요. 딱 일주일 왕노릇하고 그 자신은 자기가 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왕궁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서 자결하는 그러한 비극을, 처참한 비극을 맛보아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므리가 왕위를 차지한 방법이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거역한 역대 왕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세우신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들을 존중하고 또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충고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남은 누굽니까? 군사 사령관들, 다시 말하면 누구 책임이요? 시므리나 오므리고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권력을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므리를 엘라를 죽이고, 자기하고 같이 삼군 사령관 중에 하나였던 오므리도 자기 편 아니니까 여론 민심 들고 일어났는데 그 꼴 못 봐서 결국은 세월을 끌다가 오므리를 죽이고 시므리가 그런 그 불의와 또 잘못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차지했는데 7일 만에 결국은 끝나가지고 오므리한테 포위당해가지고 죽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얻게 된 이익이나 권자는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리고 덧없는 것인가를 알려주지요. 악한 사람들은 이 악한 방법으로라도 한탕 해가지고라도 돈을 한 번에 모아놓기만 하면 그거 가지고 내가 감옥을 갔다 왔어라도 평생 그냥 떵떵거리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얻어진 이익이나 어떤 자리는요, 그렇게 길지 않다. 오히려 불의한 방법으로 획득한 행복은요, 굉장히 덧없는 것이고 신속하게 그것이 비극으로 뒤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속임과 속임수와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정권을 탈취하든지 아니면 돈을 갈취하든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미래의 자기 생각에 계속될 행복을 꿈꾸지요. 그러나 결국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조그만 이익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속이고 불의를 저지르고 또 거짓을 행하는데, 그들은 자기가 행한 악한 일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고 불가피한 일이고 또 그것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 한탕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그냥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잠깐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도리어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불의한 기쁨과 번영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흉악한 것들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 우리가 이번에만 살짝 눈 감고 잘못된 일인 줄은 알지만 그냥 이번 한 번만이야. 그리고 그거 우리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잘 살고 선한 일 하면서 살지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꿈을 깨셔야 합니다. 절대 불의한 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손도 발도 담그지 말고 눈도 주지 말고 마음도 주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재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악한 일에 손 담그고 발 담그고 마음 주고 눈길을 쏟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디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의로운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악한 것으로 얻은 것은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재앙으로 뒤바뀌어 우리에게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로운 것들을 사모하고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좁은 길이라도 의롭게 얻은 것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결코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 불의한 방법 멀리 하시고 쳐다도 보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모량도 버려버리시고, 그리고 의로운 방법으로 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힘은 들어도 그렇게 묵묵히 걸어나가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결코 놓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 하늘나라까지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넣고 자기가 거기서 죽었지요. 왜 죽었어요? 그 이유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7일 천하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은 시므리가 그렇게 7일밖에 왕노릇 못하고 결국은 그 불에 휩싸여서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죽은 비참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된 원인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범죄가 뭐예요? 제목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시므리 재위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이 아니고 7일입니다. 7일. 7일 동안에 이 사람이 산당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뭘 했겠습니까? 뭐 하기도 바빴어요? 전 정권 엘라 숙청하기도 바빴어요. 엘라의 식구, 친족, 그리고 친구들 조사해가지고 그들 죽이는 것도 사실은 힘들었을 거예요. 바빴을 거예요. 다른데 신경 쓸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목을 찾자고 하면 그의
전 정권을 숙청하고 죽인 일이었더라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여로보암의 길이 뭐죠? 왜 제가 의아스럽다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같다 이렇게 이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일하고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언제 여로보암이 7일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에게 막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런 거잖아요. 과연 여로보암의 길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 그게 뭔가? 왜 과연 이 시므리를 우상 숭배한 여로보암의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가? 있죠.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모든 그 자리에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놓을 때 그 다른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비단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무형의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면,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면 이거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개념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좋아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권력 쟁취하는 데 있어서 더 혈안이 되어서 거기에만 몰두하거나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단지 7일밖에 정권을 잡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셨다고 하는 이 신적 왕국의 왕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저거 내가 없애면 내가 그 자리 차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권력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1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그 자리 그 사람만 제거하면 내가 왕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그 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방식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권력에 그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정권을 불이하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 이것이 곧 우상 숭배와 똑같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믿고 그러기에 그 주님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감당 못할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워 하지만 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자기가 왕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무슨 자기가 왕이야. 그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하면 자기들도 공범으로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할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죄악을 정복하실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을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우리 왕 아니에요. 그를 잡아 죽이세요. 없이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잡아 죽여라 그런 이야기.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잡아 죽여라, 예수님 잡아 죽여라 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는 왕은, 유일한 왕은 가이사지 예수가 우리 왕 아니다, 없애라, 죽여라, 처단해라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구만 왕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가이사가 그들에게 있어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가이사인 거죠.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상 숭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개념이요,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머물러서 유형의 어떤 물건만 바라보고 절하고 섬기고 거기에 마음 드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자신의 계획이나 또 자신의 욕구나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시되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에 해당돼서 오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벌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시므이에게 내린 7일 만에 그에게 붙여진 죄목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거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상숭배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는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내 앞에 다니시는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거든요. 우상숭배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무시당하거나 하나님이 제외되거나 배제되거나 우리 삶에서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헤어나오지 못할 영영 저주의 길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보다 더,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우리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하도 그렇게 한 것이 남아있거든 속히 돌이키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완전하신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분이 주인 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이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몰락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자행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은요, 시므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일을 저지르고 그 일을 수습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자행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가 되기 쉬운데요, 그 범죄의 길로 치닫게 되면
악을 뿌리는 사람들은 악을 거둘 수밖에 없고 그가 거두는 열매는 재앙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악한 대로 우리의 눈이 악한 대로 향하는 것을 돌이켜서 오직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바라기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흐트러짐이 없는 정말 흐트러짐이 없는 주님 바라기 신앙 하나님 여호와께로만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